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나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들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들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나 자신,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내 자신을 확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을 말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내 마음에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말하게 되어 있고, 또 내 마음에 언제나 그 사랑이 쌓여 있으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이 입으로 나와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늘 충만하고 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말을 해도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에 지금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다면 당연히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물병 안에 더러운 물을 넣어 놨으면 그 물병을 따르면 그 안에서는 더러운 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내 안에 선이 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믿음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내가 나의 어떤 언어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나의 요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가인은 매우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뭐예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갖고 막 시뻘겋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이 가인이 이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 안에 있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동생한테 화가 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고 그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인데 그는 그 동생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은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자료로 사용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이제 그 사용하셨던 자료인데, 먼저 이 그림의 제목은 잘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How do people change? 오늘 영어가 되게 발음이 좋은데, 자,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그 뜻이죠. 이제 다 그 정도 뜻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이 그림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이 태양 모양, 그래 히트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태양으로 그림된 이 그림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태양은 지금 What is your situation?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히 똑같은 태양 아래에서 두 나무가 똑같은 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가시가 자라게 된 이유는 태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태양 아래에서 똑같은 열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 왼쪽에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이며, 이 태양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그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 즉 똑같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면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나쁜 상태에 있다면 그곳 가운데 가시 같은 나쁜 열매를 맺어 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가인의 경우가 이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 가인이나 그가 드렸던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분을 내므로 그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 되어 결국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자 그 가시로 동생을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림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변화의 과정의 중심에 뭐가 서 있어요? 바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지금 나쁜 상태에 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지금 나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질문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그리하여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복의 단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혹시라도 살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쁜 열매들을 맺어서 내가 그것이 말로 그 열매를 맺었던,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말이, 내가 했던 말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라며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로, 내가 했던 행동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아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나 혼자만 그냥 그렇게 상처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미쁘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좋은 마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상황은 정말 악한 상황, 누가 봐도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봐도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만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언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나의 행동들 역시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또 계시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걸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결국에는 그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곤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분을 밀어내고 더 이상은 모시지 않고 있는다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본문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도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굳이 여기에서도 가시나무를 사용하셨고 찔레를 사용하셨습니다. 찔레도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이제 숲을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 열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막 쉽게 하고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오늘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입술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나무처럼 나의 입술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오른쪽의 나무처럼 죄의 열매들이 맺혀 사람들에게 가시로 찌르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비록 내가 이 오른쪽 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와 같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왼쪽 좋은 나무와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으면 됩니다. 자, 선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선한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과연 악한 것이 있을까요? 나쁜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만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에서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그래 화내, 그래 짜증내, 그냥 슬퍼해, 뭐 그래 막 불만을 토해,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또한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롭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화가 만드는 상황에 화가 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막 나를 너무 우울하고 막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는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화평한 마음이 되고, 평화가 넘치는 마음이 되고, 관용하는 마음이 되고, 양순한 마음이 되고, 긍휼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를 말씀하세요? 선한 열매가 그 마음으로부터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사라지고 또 거짓과 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이유로 거짓 누명을 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율법을 어기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이 스데반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었음을 아까 초반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하며 안색이 변하여 울그락불그락했던 그 가인과는 다르게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뭘 돌이켜야 되나?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며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분노를 냈던 그 가인과는 다르게 스데반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에게 거짓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가 그의 얼굴을 통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면 1m 비켜서 피해가는 그런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평안할 얼굴이 아닌데, 기뻐할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도 좋은 마음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물론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오늘 또 넘어졌네 하고 그냥 그 더러운 마음 그대로,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때마다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함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눈을 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만나는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좋은 나무가 되어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말을 해도 좋은 열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좋은 열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얼굴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